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미야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흡, 하샤비야, 삭불, 세베레비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미아스, 미술람, 헤실, 무스사벨, 사독, 얏도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냐,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부르기도 편치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호세야 한다면 같은 호세야가 아닌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각각 다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역사성의 의미가 되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워 나가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은 그 인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인봉하는 자에 대한 배경은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등지고 언약을 저버린 까닭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중심에다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돼서는 38절,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된 게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에 준할 만큼 시드기야가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뒤에 2절부터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이러면서 이제 쭉 이름이 어디까지 거론되냐면 8절까지 거론되면서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또 레위 사람으로 표현되면서 계속해서 13절까지 레위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로 본다면 총독,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름을 거론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갈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사람들, 내일은 3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이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싶어요. 누구. 지금 여러분들이 동화동 침례교회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의 직분으로 또는 아직 직분은 갖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되어진 꼭 위아래 높고 낮음을 의미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언약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처음 개척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도 맞먹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굳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탄하게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이어가면서 오진 않았어요. 그죠?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오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이제 7년째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약간 올라가는 듯 했다, 또 내려오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급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도 코로나라고 하는 영향이 있다 손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열심 있는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났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분명히 어떤 굴곡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굴곡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이 다 인봉했다. 그 인봉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고 38절에 기록된 견고한 언약을 세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새롭게, 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는 청산하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는 속에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본문 말씀과 9장 38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다시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보다도 중요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시편 8편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천한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워주심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영의 사람만, 영적인 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위치,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 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봐야 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더 존귀하게 봐야 되고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해서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서 나보다 직분이 낮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낮다 높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거칠게 말한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심에 해당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서, 이 분명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어도,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있어도 내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후로 이제 되어지는 말씀들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영화와 존귀로 관시움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조금 편안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10장 말씀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리고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는 내용들도 표현되는 것 때문에 이 율법과 관계된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구약의 개념으로는 율법이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영생에 대한 소망도 동일한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바,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원함이든 원치 않음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보기 원하는 거. 첫째,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도자가 먼저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의 말씀에 보면 9장 38절에서 다 인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봉한 사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표현되는데,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보세요. 1장으로 가보면 더 쉽게 이해되겠죠. 느헤미야가 왕의 관원으로 있는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사촌으로 표현되어지는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고국에 대한 형편을 물었더니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형편보다도 못한 거예요. 성읍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고,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강하다는 세력들이 와서 탈취해 가는 겁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먹을만 할까 싶은데 세력 있는 자들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가니까 굶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왕의 제가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기도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그런데 특히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도 아니었고 또 총독이라고 불려져도 유다의 총독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행하는 일로는 총독으로 이제 등장하지만 그는 본래 이방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이라고 하는, 즉 감독자로서 지금 유다 민족 위에 섰을 뿐이지 그가 고국에 대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 느헤미야는 사실상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 들어가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 세력들이 유대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에 동참하는, 언약을 세워나가는 첫 번째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거론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지도자니까 니네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끝까지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데에 지도자가 맨 앞에서 서명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높고 낮음 없음을 말씀드렸지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만한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다, 또는 이만한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거든 어떤 일에서든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희생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 사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자리 채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이에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 내가 먼저 사인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겠다,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무엇을 하자고 할 때,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대개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동을 걸고 문제를 삼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딱 들여다보면 나중에 보면 역시 그렇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앞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일의 본, 내가 먼저 희생, 내가 먼저 헌신,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거론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정 어떤 구간에 혹은 지역에 우두머리쯤 되겠죠. 거기에 대표성일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대표자가 사인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아래, 그 사람 관할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 대표가 사인하면 교회가 다 그 일에 함께한다, 동의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듯이
지금 14절 이하로 나타나는 지도자들로 표현될 수 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특정한 어떤 얼마의 수 정도 아니면은 그들의 관계성에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들을 수 있는, 여기에는 나는 싫다 아니다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아니면은 뭐 계파가 달라서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 모두가 다 하나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는 작은 개념으로 볼 때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수의 그 모임을 좀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바라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숙했던 그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이 뭐 하자고 하면 그 구역은 거의 그대로 움직이죠. 그죠? 아주 작은 단위긴 합니다만 그만큼 똘똘 뭉쳐져요. 그래서 구역장이 잘못되면 그 구역 전체가 잘못돼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듯이 그 단위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결정하면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행해진다라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언약 갱신에, 언약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외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어떤 사건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곧 부흥을 말합니다. 회복은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마음으로 돌이킨다면 분명히 부흥은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기 원하는 그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속히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